8장에서는 드디어 일곱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 전에 7장은 잠깐 삽입구절이 있다 그랬죠? 나중에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일곱째 불기 전에 삽입구절들이 또 나와요. 이거는 여섯째 나팔 이후에 또 살펴볼게요. 어쨌든 8장은 드디어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데 그 안에 일곱 나팔이 있다고 했죠?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일곱째 인 안에 일곱 개의 나팔이 들어있다. 이 구조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8장 1절과 2절이 중요합니다. 1절에서 인을 떼자 일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대요. 이 1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늘이라서 그래요. 하늘.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모든 환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어요? 공중에 들려올려져 가서 하늘에서 환상을 보고 있죠. 그렇죠? 지금 계속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5장, 4장, 5장, 6장, 7장 다 하늘의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하늘이 되게 시끄러웠어요. 어떤 말씀이 들려서 시끄럽거나 혹은 찬양 소리 때문에,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하늘은 그렇게 시끄럽게 진행되어 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뗄 때 찬양 소리도 그치고 말씀도 그치고 침묵. 약 반 시간 동안. 그래서 하늘이 침묵했다. 되게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반 시간, 얼마인지 몰라요. 이 반 시간. 물리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리적 시간으로 오해할까봐. 그냥 반 시간이에요. 근데 이 반 시간이 참 애매해요. 불편한 시간이에요. 너무 길어져서 늘어지는 시간도 아니고 너무 짧게 잠깐 침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반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볼까요?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지만 30분. 저와 여러분이 30분 동안 눈만 바라보고 침묵하고 있다고 해봐요.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1시간 넘어가면 졸려요. 이제 에라이 모르겠다. 나 잘났다. 그리고 너무 짧으면 불편함이 올래다가 말아요. 근데 30분 정도면 심각한 불편함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침묵의 시간입니다. 즉 뭔가 불편해요. 묵직해요. 그 묵직한 눌러주는 것이 하늘 전체에 있었대요. 왜? 나팔 때부터는 진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잠깐 찬송을 멈추고 불편한 침묵을 진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요, 설명해드린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인을 떼면 그냥 하늘이 그 불편한 침묵, 고요함을 가져요. 그러다가 2절에서 어떤 다른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곧장 어디로 넘어가요? 일곱 나팔로 바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인은 뭐 별다른 현상이 없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없고 일곱 인은 곧 일곱 나팔들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 일곱 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돼요. 일곱 인은 다 배웠잖아요, 이제. 인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성도든 불신자든 모두가 다 함께 받는 대중적인 재앙이었어요. 대중적인, 광범위적인, 그렇죠? 일곱 인은 예를 들어서 흰색 말, 이단이 출현하죠. 흰색 말, 일곱 인에서 여러분 이단의 출현 뭐 말세에만 있는 일입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조금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공부해 보시면 재밌거든요. 교회사. 근데 교회사 내내 이단이 있었어요. 재미있게도 이단은 끊이지 않아요. 즉 이거는 꼭 끝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늘 있었던 일이구나. 지진, 기근, 전쟁 항상 있었죠. 그래서 일곱인은 뭐 성도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범위하게 대중들 모두에게 임하는 보편적 재앙 정도의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뉴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세트, 일곱 세트 중에 하나인 일곱 인은요, 그냥 어떤 역사를 말 그대로 열어가는 느낌이에요. 열어가는 느낌.
여기서 일곱 두루마리는 한 두루마리죠. 인이 7개죠. 도장이 7개죠. 그런데 그 일곱 인은 종말의 역사를 말해요. 그 두루마리는 종말의 역사. 아니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며요. 왜 종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있죠? 그때를 구약 성경은 다 종말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입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네, 지금까지 종말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말세가. 그래서 그 2000년 전체를 다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 오셨기 때문에 다 말세라고 부르고 종말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해야 끝날에 라고 말하는 선지서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끝날에 라고 선지서들이 되게 많이 말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것을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말하나?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가 다 선지자들은 다 마지막 때라 그래요. 초림 때부터.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우리가 이제 사경회 때도 배우겠지만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 등 기독교 초기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그 소망, 재림이 곧 올 거다. 그런데 곧 오지 않죠. 그래서 후기 문서에 해당하는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지연된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너희가 말하거니와 재림이 늦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거나 어겨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해서 재림이 늦어지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장면도 나오죠. 즉 종말이 지금 200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왜요? 요한 문서적으로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답은 이거죠. 아직 내가 사랑하는 예정된 자들의 구원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늘이 지금 복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늘이 이제 막 기어다니는 거 막 벗어났는데 예정된 자가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정된 자들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이 늦어지고 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고 계셨대요. 창세전부터 예정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가 태어날 것도 창세전부터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제야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뒤 2000년 후에야. 그 예정된 자들이 다 태어나고 주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자들 다 태어나고 다 구원받고 다 주님 믿은 다음에야 끝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적 재림 지연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자들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은 마태복음에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은 예수님의 감람산 담화와 순서가 비슷하다 그랬죠? 그 감람산 담화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아 놀라지 마라. 이것은 끝날의 시작일 뿐이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일곱인은 겨우 시작이에요. 2000년 내내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대중적인 일들이에요. 일곱인은. 그러면 일곱인을 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떼시잖아요. 어린 양이. 그렇죠? 2000년 동안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열어가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개를 다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왜? 7개만 떼도 돼요. 7번째 인 속에 다 뭐가 담겨 있으니까 7 나팔도 담겨 있고 대접도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 7번째까지만 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다 예수님의 소관인 거예요. 주권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7번째 인을 떼요. 다 인을 떼요. 여러분, 인, 나팔, 대접 왜 이 단어를 택했을까요? 단어마다 품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 왜 굳이 인, 나팔, 대접이야? 창, 머리띠, 구두 이러면 안 돼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다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의미. 인은요 말 그대로 두루마리가 뭉쳐서 도장으로 찍어버린, 이거 막아버린, 우리로 말하면 스테이플러로 찍어버린 그걸 떼는 거예요. 봉인을 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 떼는 것은. 즉 어떤 글이 봉인되어 있었어요. 잠겨 있었는데 그것을 봉인을 떼면서 그 글에 기록된 내용을 실제로 법으로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삶에서. 그래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종말의 두루마리 전체를 이 땅에 실체화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나팔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집중적으로 볼 이 나팔, 7개의 나팔은 주로 구약에서 여러분 이미 구약 되게 많이 읽어오셨고 지금 역사서는 다 띄었어요. 구약 역사는 다 띄었어요. 이제 선지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다 한 거야. 그러면 구약 역사서를 떼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팔은 구약에서 주로 어떤 용도로 쓰여요? 사람을 때릴 때 쓰나요? 나팔은 찬양할 때나 주로 쓰일 때, 찬양 때도 쓰이지만 요새 역대기와 느헤미야, 에스라 보셨더니 찬양이 제일 먼저 나오네. 이쪽은 나팔을 찬양의 용도로 많이 얘기해요, 에스라는. 그런데 그 전을 보시면 신명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이 율법 법점들을 보시면 찬양 용도가 아니라 주로 전쟁을 알리는 용도, 대속죄일 같은 군중 대집회를 뿌 하면서 알리는 용도, 알람으로 쓴다고요. 나팔의 주요 용도는 알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전쟁 신호 같은 것에 뿌 하면서 전쟁 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트로 나오는 나팔 재앙은요, 여러분, 이제 진짜 멸망이 시작되나? 멸망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왜 나팔 재앙이냐면 알림용이에요. 알림용. 즉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시리즈가 나팔 시리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직접 보겠지만 나팔 재앙 때는 주님이 3분의 1만 치십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바다를 치매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더라. 뭐가 어떻게 땅에 떨어져 우박이 땅에 떨어져 땅을 치매 땅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었더라. 강물에 떨어져 강물과 모든 수자원을 치매 거기에 3분의 1이 말랐더라. 다 3분의 1이에요. 즉 뭐예요? 나팔의 특징. 내가 3분의 1이나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이거 되게 특이 상황인데 이거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알림용이니까 나팔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해도 우리가 나팔 7개 파트를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알려주는 거구나. 반면에 대접은요, 진짜 끝내는 겁니다. 대접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대접은 구약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잔을 마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읽어드릴 수 없고 몇 개만 예를 들어드리면 구약에는 두 가지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내 진노의 잔을 마신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 또 하나, 내 진노를 그들 중에 쏟으리라. 이런 표현들 되게 자주 나와요. 먼저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는 표현은 둘 다 액체거든요. 중요한 것은 두 표현 다 액체를 의미한다는 게 중요해요. 액체. 이 관련 구절 진노의 잔 시편 75편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악인들이 그 잔을 마시리로다. 이사야 51장 여호와의 손에 그 진노의 잔 비틀거림의 잔이 있노라. 예레미야 25장 내 손에서 이 잔을 받아 마시게 하라. 비틀거리며 그들이 미치리라. 여호와의 잔에는 사람들을 끝장내는 멸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뭘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게 심판과 멸망의 잔이라서 그래요. 표현하는 게. 이걸 악인에게 먹게 하는 거죠. 그럼 심판이에요. 이 멸망의 잔, 여호와의 잔의 개념을 가지고 온 게 계시록의 대접이에요. 그러면 잔이라고 할 것이지 왜 더 큰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잔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쏟아 부으리라라는 그 액체의 개념도 구약에 있기 때문에 잔보다는 큰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대접으로. 쏟아 붓는다. 이 이미지도 되게 많아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나라들 위에 주의 진노를 쏟으소서.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호세아 5장 내가 나의 진노를 물같이 그들에게 쏟으리라.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즉 물같이 액체예요. 액체. 근데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내 진노를 그냥 다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멸망을 말하거든요. 아까 그 여호와의 잔을 악인들이 마시면 멸망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잔 마시면 나 죽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잔도 멸망을 가리키고 이 쏟아 붓는 것도 멸망을 가리켜요. 진노를 쏟아 붓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이미지를, 구약적 이미지를 합쳐서 대접을 쏟아 붓는 걸로 가지고 온 거예요, 계시록이. 그래서 대접은요, 나팔처럼 회개, 지금이라도 회개해 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인처럼 내가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떼는 것도 아니고요, 대접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3분의 1만 죽이는 것도 없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막 대접 붙는 순간부터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접이 낫죠. 왜냐하면 잔은 개인이 먹고 죽는 이미지가 강해요. 사약처럼. 그런데 지금 계시록은 전 우주에 쏟아 부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접이 더 어울리죠. 그래서 대접 때가 제일 빠르죠. 속도감이 있죠. 그냥 팡팡 부어버려요.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철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죠. 무자비하게. 초림 예수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림 예수는 사랑의 주와 희생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가차없이 멸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림주는 막강한 느낌으로 와요. 초림주는 약하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주는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만,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 무시무시한 재림주를 환영하고 공중에서 찬송하며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막강한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7인은 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 진행되고 있다. 7 나팔은 이제 진짜 끝이야, 빨리빨리 회개해 라고 뭔가 알려주는 느낌. 7 대접은 회개고 뭐고 이제 기회 없다, 끝, 막 부어버리는 느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도는요, 여러분 구약의 여리고성 이야기에 잘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여리고성. 여리고성 문화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동안 돌죠. 7이죠. 근데 처음에 6일 동안은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만 돌아요. 근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일째 안에 7이 있어요. 또 7일 안에 7이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아요? 7일째는 제가 답을 말해드렸는데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7번 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나팔은 길게 불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이 길게 불면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든 백성은 함성을 외치라, 그리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대접입니다. 처음에 7인을 돌 때는 되게 길어요. 하루하루 길어요. 하루를 써요. 한 바퀴 도는데 하루를 써요. 이게 7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들. 근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7번 나팔을 불어요. 나팔 재앙과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는 순간 그 안에 7개의 대접이 있죠. 그 7번째 나팔이 불면 백성들이 함성과 함께 여리고가 무너지고 진멸이 시작됩니다. 한 명도 호흡 있는 자는 남겨두지 않아요. 짐승까지도. 그게 대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여호수아서의 구도를 그대로 연상하게 해요. 여리고가 심판받은 이야기. 호흡 있는 자는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멸망한 이야기. 우리가 끝날에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이해하고 보시면 나팔 파트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7장에서 이미 인을 친 자를 나눴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눴죠. 성도와 불신자를 나눴죠. 그리고 그 불신자들에게 최후 통첩 시간입니다. 나팔 7은 그 불신자들 회개하라는 최후 통첩이에요. 그런데 다음 시간엔, 그 다음에는 나중에나 보겠지만 6번째 나팔이 9장 마지막에 끝나거든요. 6번째 나팔이. 근데 6번째 나팔까지 다 끝났는데 9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전 지구적으로 3분의 1을 타격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3분의 1의 타격을 줬는데 9장 마지막 21절에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완고해질 거예요. 이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사실상 끝날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구도 이해가 되셨죠? 진짜 정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일곱 나팔이 본격적으로 부어지기 전인 오늘 본문, 우리가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고 1, 2절 지금 배웠잖아요. 1, 2절의 상황. 이제 3, 4, 5절만 배우면 오늘 본문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 나팔이 불기 전에 3, 4, 5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 불기 전이거든요. 7개가. 근데 이때 딱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 금향로 이야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금향로.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순교 많이 했다 그랬죠? 그 핍박 속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요? 절규하면서 기도 많이 했겠죠, 성도들이. 그 기도가, 절규하면서 순교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모두 다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그리고 5절에서 그 기도와 함께 거든요. 지금 향로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와 함께 불을 담아다가 땅에 다 쏟아버려라. 이 말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이제 너희의 기도대로 내가 온 땅의 심판으로 응답해 주겠다라며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주님께 모조리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조리 상달돼요. 하나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것도 주님께 직접 올라가는 금향로에 담겨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날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여러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교회가 욕망에 미혹되어 서로 다투고 깨어지고 하는 이런 아픔들 속에서, 갖은 아픔들 속에서 성도가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통하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답답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사는 모든 상황에서의 처절하고 답답한 이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100% 들으시고 다 상달돼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는 다 상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예요.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온갖 가르침들을 보면 저는 답답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 신비주의도 지금 막 끝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정치 참여하는 쪽들만 문제가 아니라 저쪽도 아주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한심스럽고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이럴 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무 답답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세력들 속에서 무력하게, 연약하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기도, 이런 기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의 때가 되셨을 때 갚아주세요.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망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들었다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는 분이에요. 그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의 때가 있어서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의 때가 되면 그는 행동하십니다. 갚아주세요. 그것을 다 기도를 들으시고. 3절 볼게요. 많은 향을 금향로에 받았대요. 많은 향. 이거 순교한 사람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엄청 많았다는 건데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그 금향로에.
그런데 왜 순교한 성도라고 자꾸 그래요? 옆에 제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제단 밑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으니 순교자들이라. 계시록에서 제단은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드린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제사를 또 드릴 이유가 있나요? 죄사함의 제사를? 우리가 제사를 또 드려요? 우리 예배 때 제사 드리러 나와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사를 완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로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신약책인데 왜 제단이 있고 제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단이 나온 이유는 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받은 이 성도들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그래서 제단 옆에 있어요, 천사가.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은요, 다른 불 받아오면 안 돼요. 어디에서 지금 불꽃이 일어나는 그 불을 받아다가 향을 드려야 돼요? 제단 불을 받아야 돼요. 이거 다른 불, 라이터 불로 받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죠? 다른 불 받으면 안 돼요. 제단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제단 옆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계시록에서 제단은 우리는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드린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규하면서 순교하고 죽어간 그때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담아서 갑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놋제단을 말합니다. 짐승 제사 드리는 놋제단, 성막 바깥에 있는, 성소 바깥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아시죠? 지금 여기서 제단은 놋제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3절 후반부 보세요. 그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서는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간대요? 금제단으로 간대요. 보좌 앞. 아니, 아까는 그 제단 뭐야? 왜 제단이 두 개야? 여러분, 이거는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가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제단으로 표현한 거. 구약에서도 분향단을 금제단이라고도 해요. 분향단. 성소에 제일 중간에 분향단 있는 거 아시죠? 이쪽에 떡상, 이쪽에 등잔대, 정중앙에 휘장을 가리는 분향단 있는 거 아시죠? 분향단. 그 분향단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약 성경도 가끔 금제단이라고도 불러요. 그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향으로. 제단 저 밖에 있는 놋제단에서도 짐승이 태워져서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가고, 저 안에는 그 불로 담아온 향으로도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금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성막 봉사했던 그 동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밖에 놋제단에서 성도들의 피를 뿌린 그 기도를 담아다가 안쪽에 와서 분향단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제단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자 보세요. 성도의 기도를 드리자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된대요?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모조리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다 올라가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다 분량이 차면 주님께서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냥 무시하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주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강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특히 교회를 위한 기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 다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5절에서 이제 나팔 시작되잖아요. 6절부터. 나팔하기 전에 5절에서 내가 나팔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드디어 이 땅을 심판하여 너희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담긴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쏟아서 땅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 성도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위로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박해와 고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 현장에서 이걸 듣던 사람들은. 그래서 불을 쏟으시죠. 이거 진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뭘로 멸하지 않겠다? 물로. 그래서 불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입니다. 다 녹여버려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은 정화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염되고 더러운 이 땅을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6장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세요. 이 쓸어버리다는 그냥 아주 깨끗하게 물 청소를 그냥 싹싹싹싹 하는 걸 말합니다. 빗자루로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물 벗어. 그래서 정화시키고 다시 기회를 주는 측면이 강해요. 물은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신 후에 기회를 또 주는 거죠. 반면에 불은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얘기한 구절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불은 소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정화에 불과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이후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니 그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 나오죠? 물은 계속 기회는 주거든요. 깨끗하게 하고 기회 주면 또 죄짓고, 깨끗하게 하고 기회 주면 또 죄짓고. 노아 홍수처럼. 바로 바벨탑 쐈잖아요. 홍수 끝난 다음에 또 죄져요. 물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불은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그냥 심판하신 거예요. 나를 심판하셨다고요? 네. 내 명찰을 가지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으니까 내가 심판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았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을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은 소멸됐어요. 여러분의 죄도 소멸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나니. 여러분, 성령은 절대 더러운 죄인, 미완성적인 자에게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임해요. 근데 우리를 불로 먼저 소멸시키셨기 때문에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계가 있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고 그 위에 성령으로 덮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은 불이에요. 정화로 되지 않아요. 소멸로 끝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계속 불로 다 태워버려요. 불로. 제일 마지막에 20장에서 용이, 마귀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예수님과 싸우거든요. 그때도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서 쓰러뜨려요. 예수님이 이겨요. 다 불이에요. 이 땅은 다 끝납니다. 이 우주는 불에 태워져서 녹아서 다 끝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라. 이제 불심판이, 마지막 소멸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이 전체 세상이 불에 녹아내리고 멸망하고 사라지는 날, 소멸하는 날, 새로운 차원의 천국으로 옮겨지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부활 때의 최후 승리만 우리 인생에 있는 게 아니라 짜잘한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최후 승리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작은 최후 승리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위로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성도의 애통하는 기도, 특히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해,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기도는, 고통받으면서 애통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세요. 이 기도는 무조건 들으십니다. 금양로에 담겨서 올라가는 기도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때가 이르면 작은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찬란하게 이 일을 이룬 거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 네, 이건 진짜 주님이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 동시에 이렇게 되고 동시에 이렇게 되고 동시에 이게 풀리고 동시에 이게 풀리고 동시에 이게 풀려서 이건 주님이 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섭리가 내 삶에 일어났어요. 그래, 내가 했어.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했어. 이런 작은 최후 승리들이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특히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위한 기도, 복음을 위한 기도,
교회와 관련한 기도,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왜? 너무 우리 손 바깥에 있는 범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한 예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교회가 이 험난한 세월을 뚫고 부흥해서 1000명이 넘어지고 수영록 교회 같이 탄탄한 용사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진 용사들로 변할 것 같아요? 그거 쉬워 보이지 않죠? 아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거시적인 하나님을 느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한 5년,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되어 왔지. 이거에 되게 집중하는데 아브라함은 막 25년 만에 이삭 낳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느리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근시안적으로 요새 몇 년 동안 나는 침체됐어. 나는 버려졌나 봐.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 찬양을 묵상하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이 시즌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와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흐르고 있구나. 우리도 그의 언약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는 날이 올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크게 느껴져서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영록 교회처럼 되는 거. 그 기도는 안 나오고 그냥 아주 근거리 기도만 하잖아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누구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기도는 잘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는 잘 안 하게 돼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기도고 금양로에 올라가는 진짜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남김없이 올라가는 기도인데, 여러분 애통하며 주의 나라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기도만큼은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교회와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다 올라갑니다. 지금 그 기도를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시면 금양로에 담겨서 반드시 올라가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행동하십니다. 주님은 듣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무겁게 생각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기도. 그러니 교회를 위해 예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이 있죠? 다 기도합시다. 소망이 없고 애통하고 답답할수록 더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의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각 교회마다 침투해서 대적 기도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침투가 안 되면 자기들끼리 공동체로 모여서 그 교회 놓고 대적 기도하는 거 아세요? 땅 밟기 기도하는 거 아세요? 그들 대적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귀의 수종자로서 마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맞서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기도는 마귀 기도이기 때문에 헛된 안개와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이겨요. 최후 승리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은 그 명맥이 끊겼어요. 기독교만 2000년간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이겨왔어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도 있겠지만 멈춰야 돼요.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건 멈춰야 돼요. 주님, 내 욕망대로 내 아들 서울대 못 갔어요. 왜 못 가게 했어요? 이런 애통은 이제 멈춰야 돼요. 이게 애통이 되면 안 돼요. 내 욕망과 내 소망이 애통이 되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부르짖음 기도라고도 하지 않고 애통 기도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건 욕망의 기도일 뿐이에요.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너희의 욕망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 그랬어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다 그랬어요. 욕망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욕망 때문에 애통하는 건 안 돼요. 왜 암 못 떨어지게 해줬어요? 왜 암 안 떨어뜨려줬어요? 그건 애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이걸 멈춰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왜 그렇게 기도하니?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그들을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욕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거 어차피 다 아세요.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그날까지 오늘 나의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심는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바꾸어 나갑시다.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언제나 기독교의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믿고 오늘 밤 힘을 내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